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5월입니다. 5월이에요. 우리 5월 2일 월요일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5월 2일 월요일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20분 동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한 것을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새롭게 시작했죠. 5월 1일부터.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한마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굉장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근데 룻기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천천히 큐티를 해보면 알겠지만 룻과 나중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후손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그런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룻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그 배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구원을 준비하시던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각각 취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원래 이제 이런 히브리 그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기업물을 자로서 그 형수를 자신 아내로 취해서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중요한 건 나오미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가 얘기해요. 이제 가라. 내가 너네한테 기업 물을 수 있는 내 남은 아들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르바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돌아갔는데, 이제 오늘 15절에 보니까 룻은 돌아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15절에 이야기해요. 네 동서,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네 동서처럼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룻이 나는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가 따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냥 시어머니 따라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과부가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자신을 거둬줄, 또 자신에게 자식을 줄, 이 당시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조가 되는 것은 룻의 동서라고 하는 오르바는 그들의 신에게 돌아갔는데, 룻은 그러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룻기의 좀 핵심적인 주제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자비, 인애,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그런 헤세드를 어떻게 보면 베푼 거죠. 나오미에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자신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룻도 그냥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어머니를 쫓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헤세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고향 사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하고, 나오미가 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래서 뭐 마라는 괴롭게 하다는 뜻이고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인데,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뭐 나를 나오미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어쨌든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훗날 이제 다윗이 나타나게 되죠. 룻은 이방 여자인데,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 룻의 족보 안에 그 족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룻이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특별히 오르바가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갔을 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 특별히 그것을 하는 것에 아무런 이득도 없고 정말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그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때로 어떤 이득과 그런 진리를 쫓아 나아갈 때가 있는데, 룻의 모습은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에게 그런 이득이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애와 자비, 그런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쫓고, 더 나아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쫓으며 나아갔다. 이방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훗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참 그런 자들인 것 같아요. 물론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을 보면 좀 이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인애와 자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그 하나님을 쫓고, 또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겠죠. 뭐 기술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되어야겠지만, 그에 앞서서 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은 특히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피플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앞으로의 삶이 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룻처럼 그런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귀한 결단들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나눔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이 묵상한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음을 봅니다.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또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갔던 룻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치리하던 그 악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하여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했던 룻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오니, 우리 휘프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휘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